헤브론에서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안개했지만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북쪽 연합군에게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 듣고 318명을 데리고 10,000명에 달하는 북쪽 연합군을 기습해서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 되찾아왔죠. 롯도 구해오고요. 그에 따른 북쪽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즉 가나안 땅에 가면 약속하신 그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공격과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북쪽 연합군이 보복하기에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급이라는 것은 대가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대가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존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 아도나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제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의 수요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고 창대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리 현상을 볼 때도 자기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행위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기적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믿고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붙잡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걸 극복하고 평강을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감입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갈대아에 내 있는 우르에서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시되 주여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알리이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죠. 한 국가가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백성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럼 이제 영토,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주 아도나이시고 또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었고 또 전지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쓰인 무엇으로는 직역하면 무엇 안에서, 무엇에 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또 무엇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시는 거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실 일을 제가 무엇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체적인 일에 대한 대단한 기대에서 본문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누군가가 좀 보증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증거고 내가 보증이 됐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거 우리의 그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수영 배울 때 물을 믿어야 돼요. 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을 믿지 않으면 몸이 물에 안 뜹니다.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몸이 뜹니다.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수영 못 배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타라의 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표적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신 까닭은 3년 정도 자란 짐승이 완전한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흠없고. 지난 주일 그 프리비티시 훈련 중에 우리 세 분께서 전도를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승우 강도사님, 또 여진경, 또 나이 드신 한옥기 사모님 저동전도 나갔는데 여진경 자매는 4명, 이웅수 강도사님은 2명에게 사형리를 전도했습니다. 우리 한옥기 사모님은 1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젊은 사람이 전도해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늙어서 병들고 힘들어져서 할 일 없을 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싱싱한 젊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예. 나이 들어서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숫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와서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놓았습니다. 새는 작아서 쪼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 약속을 주시고 땅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 희생제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들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희생제물 준비하는데 직접 했을까요? 종들을 시켰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서 아브라함 직접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종들이 뭐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라고요? 85. 85살 나이에 아브라함이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산비둘기 잡고 집비둘기 잡는 거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명절 때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가 우리 부대 하사품으로 왔는데 그 돼지 한 마리 잡느라고요. 부대 전체 군인이 반나절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3년 된 소 잡는 거. 소 얼마나 큽니까? 돼지 한 마리에 비교도 안 되죠. 거기다가 날아다니는 산비둘기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의 나이에 혼자서 온몸에 그 동물의 피를 묻히면서 소, 염소, 양, 비둘기 잡아 죽이고 그 중간을 쪼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반나절, 길게는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성껏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5세의 몸을 이끌고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솔개들이 동물의 피 냄새를 맡고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솔개 쫓느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준비한 희생제물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오시지 않나 그런 염려도 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정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결국 아브라함은 해질 무렵에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여기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흑암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 흑암의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들판에 있습니다. 광야에 어둠이 내리면 기온이 극강하고 피냄새 맡은 맹수들이 몰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광야에서 마냥 하나님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 맹수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하죠. 도망가는 게 하나의 뜻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다려야 되나?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는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들 없이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아내 사라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대로 후사도 없이 죽는다면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라를 죽이고 그의 자산을 모두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비록 사라를 살려둔다 해도 사라의 남은 여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그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냥 하나님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수에 찢겨 죽는다면 아브라함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맹수밥이 됐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어요? 당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 마냥 하나님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자신이나 자신이 준비한 제물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쉬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지킵니다. 자신의 죽음의 위협, 아내 사라에 대한 걱정, 자신의 명예에 대한 실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반나절 동안 희생제물을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의 12시간을 희생제물을 탐내는 솔개를 쫓고 맹수를 쫓으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명예를 지키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잡으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함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날씨의 변화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 없는 주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끝납니다. 즉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함으로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아주 길게 나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섬길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내 자손은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땅의 범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와 내가 한 약속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찢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 어기는 것은 곧 죽는 거라는 걸 표시하는 의미인 거예요. 언약의 히브리어는요, 베리트인데 이건 쪼개다라는 빠따라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쪼개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약한 두 사람이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깨어진 언약을 피로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피의 언약,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무서운 맹수들의 이빨과 발톱에 자신의 목덜미가 찢겨지고 자신의 육신은 짐승의 밥이 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수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사라에게 약속한 그 사랑의 약속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큰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사라의 생명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종들로부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평판을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라는 명예를 얻게 만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종갓집 3대 독자의 시집간 어떤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시집을 갔지만 종갓집 3대 독자의 집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생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 애가 안 생기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며느리를 핍박합니다. 이 며느리는 시댁 식구로부터 핍박을 무척 받는데요. 남편이 세장가 들어야 된다. 밖에서라도 애 낳아서 와야 한다. 하나님 믿는다는 며느리에게 왜 하나님이 애 하나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이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10년 4개월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일산의 어느 한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품이 내성적이어서
전도도 잘 못합니다. 오직 성경 파고드는 것만 좋아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냥 막 날아다닙니다. 무슨 신학교 강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목사님 가정 외에 한 가정이 개척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지. 너무 십자가만 강조한다. 예배 분위기가 은혜롭지 못하다. 목사님 사랑이 부족하다. 목사님 전도도 잘 못하신다. 사모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신 그 교회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요, 한 5년이 지나서 어느 한 가정이 슬그머니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정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척한 그 교회 자리, 거기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둠과 맹수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위협하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죽음의 위협은 다가오고 명예는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불신자와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간 직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승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한 개척교회가 수년이 지나도 부흥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십시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환경과 조건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으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과 무서운 곳으로 나를 보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신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분의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